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말씀이고요.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볼까? 왜 설렁설렁 믿는 사람은 형통한 것 같은데 열심히 땀 흘리며 주님을 위해 봉사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불이하게 보이는 상황, 세상에 대한 전도자의 대답입니다. 전도자는 아주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세상에는 이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란 직업은 교회 내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긴다면 그 권위는 좋은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권력으로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지 않은 해를 교회에 입히게 됩니까? 이런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 권력이 국민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정말 해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실의 배신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실은요, 누구에게나 최고의 덕목으로 꼽힙니다. 회사에서도 조직 내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을 최고의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실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모두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꼭 그에 맞는 직위에 오르거나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정보력이나 인맥을 가지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서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해서 편법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은 권력은 정당하게 잡은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에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받은 만큼 그 대가를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만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도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악을 행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이 주어진다라면, 징계가 내려진다면 아마 이 땅에 악을 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즉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괜찮네라고 생각하고요, 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거짓말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범죄율이 더 높아집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즉시 징계나 심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께 연납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가인에게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후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그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는 오래 살았다고 말씀해요. 그는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면서요, 성을 쌓고 살았어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많은 자손을 낳았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의인 아벨은 죽고 악인 가인은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느냐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그 악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겪어본 후에 있는 그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다, 다 잘 풀릴 거다, 곧바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현실이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눈 감고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깊고 단단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장 설명되지 않는 불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온통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도자의 이 질문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런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성공해요. 장수해요. 너무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3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갑자기 악인이 왜 이렇게 몰락하는 그림을 보여줄까요? 100번을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몰락하는 그림을 보여주죠.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결국이에요. 결국.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00번 악을 행해도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속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집에 인터넷을 바꿨습니다. 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속력이 훨씬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지만 안심이 됩니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 차는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틀린 차예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다른 차는 속도는 느린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차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떤 차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을 할까요? 당연하죠. 느려도 방향이 맞는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선택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요, 방향이 맞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대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자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에게 그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인생 같아 보이십니까? 지금만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는요,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요셉이 미래의 결과를 알지 못했어요. 미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살리는 진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형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처음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여러분 중간에는요 엄청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2026년에도 우리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결말은 우리의 인생이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악인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생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생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에요, 그의 인생을 비난하는,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그래도 다 좋은 얘기 해줄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목회도 이런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소명이 없는 목사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소명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더 높은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지막에 구설수에 오르면서요 불명예 은퇴를 하는, 다른 팀이 받아주지 않아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은퇴 수순에 들어가는 선수들을 볼 때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보다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어떤 정해진 공식처럼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의인들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다 해놓은 것,
상을 받는 것은 악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정말 중요하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현실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불평하거나 냉소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부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겹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저 사람 보니까 평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피스짜리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퍼즐 조각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이것이 구름인지 바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하늘이나 바다나 비슷해 보여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고난이라는 조각을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불공평이란 조각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조각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스,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한 조각의 퍼즐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판 전체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조각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어렵게 되었노라고, 심하게는 망하게 되었노라고, 나는 소망이 없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반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조각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조각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 중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최후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예비하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의 아들을 취한 헤롯 왕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아무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퍼즐 조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퍼즐을 허락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의 퍼즐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림을 다 완성하는 그 그림을,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런 영광된 그림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때로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전도자가 본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불의가 일어나는 세상이고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의 삶에도 불쑥 튀어나오는 퍼즐 조각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성된 그림 안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